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내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예배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겸손히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기도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평안하시죠? 가정과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겸손히 나아온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생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갑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진흙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토기장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일그러진 모습이 되기도 하고 선한 토기장이를 만나게 되면은 참 멋지고 또 유용한 곳에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선한 토기장이를 만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선한 토기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멋지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예술가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항상 옳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그 자유를 제한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죄 많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시며 진짜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모두 알고 믿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한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우리에게 그런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진흙이 토기장이에 의해서 아름답고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진흙이 나중에 토기장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원하는 곳에 쓰임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그릇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과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사람은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원하는 뜻대로 쓰임받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역시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헌신과 섬김을 원할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유를 원하죠. 그러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헌신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그 존재는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가 좋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싫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성경대로 설교하고 성경대로 살았다면은 기독교는 오늘날 정말 다른 평가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교회는 이기적인 종교, 자기들의 욕심만을 챙기는 종교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기본이 될 때 시간과 열정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할 때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고 진짜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예배, 영적인 예배는 절대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몸이 없는 영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현실적인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성실하시고 충성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의 공부 자리에서 성실하시고 내가 있는 그 직장의 자리에서 충성되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정직하고 충성되고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과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물질주의, 향락주의, 허무주의,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돈을 외치며 살아갑니다. 소유냐 존재냐 라는 질문에 소유를 외칩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외치다 보니까 향락주의에 빠지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방황하고 방탕하며 자기의 시간을 온통 향락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만족이 안 됩니다. 결국 허무주의가 찾아오죠. 술로도 안 되고 마약으로도 안 되고 성적인 것으로도 그 만족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살을 택합니다. 이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뭔가 짜릿한 경험, 신비적인 경험,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허무주의를 극복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나의 행복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도 결정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함이 없는 마음으로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불행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참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실 것인가요? 어떤 삶을 위해 사실 것인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율법사가 주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성경에 무엇이 첫째된 계명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대화법이신데 예수님 다시 물으세요.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성경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가치를 두신다면 지금 공부하는 것도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물론 돈도 벌어야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하고
세상에서도 부지런히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왜 하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기 위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라고 물어볼 때 성실하고 충성되게 사는 것이 믿음이며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출발은 비슷하지만 그 인생의 종착역은 정말 다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겸손히 올려드리며 영적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방향도 결정되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또는 마음대로 살 것인지 말씀대로 살 것인지 여러 갈림길에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하고 있는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잘됨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치 아니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한국에 소망을 주시고 교회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힘쓰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사업 가운데 오제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실히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과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